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좋은 아주 축복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개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육체의 만족을 채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으로 성시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입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로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속에 요런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에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시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땅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오. 짙은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이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며 길거리에서 외치던
한 젊은 청년이 구치소에 갇혀서 주여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뜻이기에 주여 나라의 안보를 허무는 간섭은 잡지 않고 나라를 살리려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보며 주여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패와 탐욕, 폭력과 불의,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 세상이 왜 이래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요? 보고 계시나요 주님? 이 불의한 불의들을 침묵하고 계신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온 땅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평화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깨어진 민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습관과 형식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이 땅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게 하사 하나의 대한민국 되어 선교사님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사 복음의 빛을 감는 영적인 리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교회가 먼저 분열을 멈추고 거룩한 연합을 통해 나라가 잘되고 살리는 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견고한 진이 덮인 세종시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사 예수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예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로 소문나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원근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교회 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을 믿지 않은 심령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원소를 바라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말레이시아, 메콩강, 탄자니아, 캄보디아, 인도 모두 선교회, 북한 선교회, 기아대체까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고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후 예배는 부부 합창단을 모셔서 우리가 주민 초청 하나님 잔치를 주님 앞에 베풉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두 분 장로님과 어린아이들까지 큰 은혜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가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감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인간계도 되지 못한 모든 가정들이 다 인간계도 되어서 하나님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망한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2025년 부활주일과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 주일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손을 잡아 하나님이 인생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윗의 죄인이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주님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의 권세가 주님 가누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찬양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981년 세계연합인 유엔이 세계 장애인 해로 정해서 그 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로 정해서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 날 45주년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가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260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뜻깊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계란과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쁘게. 금년에는 조금 좀 다르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으셨고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땅에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실패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준비된 부활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개의 커다란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월 25일에 지키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이고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절, 부활절을 가장 귀하고 아주 크게 또 우리가 지키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면 언제나 나이가 가장 많았던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실패를 또 좌절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의 현장에 항상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며 생각한 것은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국가 나라의 회복은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국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정대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어제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아주 뜻깊게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성경의 예정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죄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을 거듭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가대석에서 찬양대석에서 우리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 말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절은 우리가 평강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걱정, 근심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만난 제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모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폭풍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진실일까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는 분이 있거나 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은 오늘 이 부활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다 해소되고 다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것, 부활을 믿지 못했던 생각들이 다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후세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다윗도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 온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인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에스겔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이삭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은 후 권세 있던 자나 재물이 많았던 자는 무덤을 매우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후손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든다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죽어서 큰 무덤을 남겼습니다. 죽음으로 그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미사를 드리는데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천주교, 카톨릭을 믿다가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우리의 죄를 천주교에서는 누가 사해준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님이 너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사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거예요. 한 번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던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보다 내가 믿는 이슬람교가 더 귀한 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의 교주 마호메트의 화려한 무덤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발생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에게 비웃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마호메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시체는 썩어서 지금은 무덤 속에 뼈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 말에 이슬람교도는 한마디 더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위는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는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또 다윗도 죽었지만 또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석가도, 불교를 만들었다는 석가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수바이처 박사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립묘지에 가면요, 국가에 큰 공을 끼친 자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모두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죽어 무덤을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죗값으로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교는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없애 주시려고 죽으셔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의 육신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왔지만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아마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분들이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일대에 가장 잘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누가 살리셨는가, 예수를 누가 살리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부에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생사화복, 전지전능, 무소부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요, 큰 굴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듯이요, 큰 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굴 속에 넣고 빌라도의 인장을 찍어서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지켜서, 군사들을 세워서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사형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제 모두 각자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게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예수님의 무덤에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냐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 병정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시체가 도적질 당했다는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체 도적설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날은 언제였죠? 성금요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시체를 검시하여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주장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다른 무덤은 로마 병정들이 지키지도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3일 전에 장사 지낸 무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 여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거짓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저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장수를 원해요.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진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전도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 있다고, 영생의 증거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자는 여러분 한자로 말하는 주인 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보통 인간들처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여러분 고통과 너무 어려운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굴곡과 어려운 문제들 오늘 공경희 권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어려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에 있을지라도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는 변화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미자 권사님께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은혜로운 봉헌 찬송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축 성교 헌금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으로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 담긴 1,000번제 주정 헌금, 주일 헌금, 구역 헌금, 또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미로 천열매로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연약하고 어려운 모든 곳에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부활절 음악 찬양 부활절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의 부부 합창단 아버지 단원들이 와서 이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 함께 은혜로운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 오늘 강단에 또 이렇게 참 달걀 계란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오늘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세례 받을 분이 사정이 생겨서 세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달 일정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날 좀 좋은 특별한 우리 기독교의 축일을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4월 20일 이 땅에 있는 26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또 소외되고 아픈 자들 또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주일이고요. 또 생일 축하 4월 달에 생일 맞는 분들을 축하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 친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역 친교 주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구역별로 이제 구역 예배를 점심 식사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드렸습니다만 또 이번 달도 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부부 합창단 초청해서 우리 부활절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고 또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 가족들 아마 초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그대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뭐 예술의 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곳에서 정기적인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공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참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합창단이 이제 아마 부지런히 그분들도 다 각자 교회가 있을 테니까 아마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또 섬기고 우리가 맞이하고 오후에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후에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간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료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 하루하루
이게 귀한 시간이었고 새벽을 깨우면서 귀한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흔적, 그 수고 헌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조선 땅, 이 암울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척박한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정말 대한민국을 이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향해서 여성을 교육하고 많은 일들, 어려운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함께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을 합니다. 탐방을 할 예정에 이제 양화진을 가게 되는데 제가 마치고 곧바로 가려고 했는데 4월달이 전부 다 예약이 다 끝났고요. 5월달도 거의 다 예약이 다 끝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6월 7일 첫째 주 토요일 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임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약을 제가 해놨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배우고 우리가 기도한 분들이 그거 대부분 그 속에 묘원이 다 현재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여러분 하신다고 애쓰셨죠? 4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오늘 강단에 봉헌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노트에다가 성경 요한복음을 적어서 많이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자 봉헌한 분들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봉헌하고 수고하신 분들 또 못했지만 또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다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응원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202의 평양노회가 화요일 날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박 장로님 총대로 이제 총대로 이제 정해져서 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행정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종직 선거에 관한 내용을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항종직 선거를 연말에 박 장로님과 최 장로님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항종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회에 이제 청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토 주일 3일간은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가을에 다니엘 21일간 하지요. 20일 하지만 청년들 또 청장년 장년도 우리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석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3일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또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이번에 참 강사가 참 좋은 분들입니다. 또 찬양팀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유명한 아주 좋은 은혜로운 분들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다니엘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눈으로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박종년 청년, 우리 박상규 집사님, 경화 집사님 아들 박종년 청년이 지난 주중에 충북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잘 또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모두 제자리에 일으켜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주 잠깐 죄송.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양표 선생님, 홍양표님. 홍양표님은 우리 신대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오늘 부활절 날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홍양표님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이은희 권사님 남동생 우리 이름이 갑자기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성도님이 왔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저희 은사 교수님이신 백영식 목사님 강단에 올라와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축복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미탁의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사회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